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6월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풍 속에서 던져야 할 3가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에 대한 여러 신문과 변론, 재판 과정을 통해 그의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비전 아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수하게 되고 결국 그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쉽지가 않죠. 특히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 섬 인근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런 폭풍은 비단 바다 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때로 유라굴로가 불어닥칩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할까요?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광풍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던져야 하는 3가지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죄수들과 섞여서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 아래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를 탔습니다. 이 배는 시돈을 경유하고 구브로 섬, 즉 지금의 그 키프로스 섬 그 동부 연안과 소아시아 연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무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해안선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배가 좀 작아도 괜찮았지만 무라에서부터는 이제 거친 대해를 지나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갈아탄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였는데 이 배는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는 곡물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출항 이후에 기상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들은 겨우겨우 크레타섬 동남쪽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더 이상의 항해는 안 된다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즉 바울의 말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항해하기에 무리라는 겁니다. 이대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는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한 거죠. 당시 때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9월에서 10월에 걸쳐 있었으니까 지금 시점은 이제 10월경인 겁니다. 그런데 지중해 바다는 9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항해하기에 매우 위험한 시기로 알려져 있죠.
게다가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아예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권고를 묵살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미항을 떠나 크레테 섬 서남쪽 끝에 있는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합니다. 베닉스 항은 이곳 미항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미항보다 크고 또 덜 추워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한 거죠. 하지만 바울이 이곳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한 것은 단순히 그동안 자신의 풍부한 항해 경험을 의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의 그 위험을 감지했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만약 율리오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만 들었어도 그들은 광풍을 만날 일이 없었을 겁니다. 14일간이나 캄캄한 폭풍 가운데 갇힐 일도 없었을 것이고 배를 비롯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도 입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율리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세상 전문가의 말, 다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의 말을 경청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진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하고 순종했더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성령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더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혜로운 인생은 평안할 때나 위태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듣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의 권고를 무시함으로써 유라굴로 광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바람이 분다고 해서 우리가 달려나가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때로는 우리의 생사를 가르기도 하고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는가가 곧 풍랑을 피하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전문가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그 누구보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영적 지도자의 가이드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갑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영적 지도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폭풍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어서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던져야 합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또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유라퀼론이라는 헬라어 합성어입니다. 유로스가 동풍을 말하고 아킬로가 북풍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말은 루사나 매미 같은 어떤 태풍 이름이 아니라 그냥 북동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탄 배는 이탈리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즉 북서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역풍인 북동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광풍이 여러 날 계속되면서 배를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럼에도 풍랑은 전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여망을 이미 접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일어나 다시 말합니다. 24절 후반부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금 너와 함께한 자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안심하라고 말해주는 거죠.
거친 광풍 속에서 끝없이 떠내려가던 배는 결국 멜리데라는 섬에 다다르게 되죠. 급기야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이 다 생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울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라굴로 광풍은 우리에게 결국 인생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선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광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귀중한 곡물들과 또 화물들을 바다에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배의 부속 기구들도 다 던져버리죠. 그들은 버릴 수 있는 전부를 버렸습니다. 사람만 남기고 배를 가볍게 할 수만 있다면, 침수를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버릴 수 있는 전부를 버렸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미 2주나 계속된 광풍 속에서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풍 속에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집이 세고 어리석어서 광풍 속에서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광풍을 만나야만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일쑤입니다. 광풍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녕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곡물도 화물도 배의 기구들도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처럼 주님 뜻대로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의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정녕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것들을 질문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영적 지도자의 말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 오늘도 영혼 구원에 힘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지도자의 권고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목장들과 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